13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오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있다는 사도 요한의 그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환난을 공부한다고 그러지만 이 적그리스도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승천하시고 이제 이 땅을 아버지 통치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띄워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아버지 우리를 따라오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임전태세로 저들을 아버지 무찔러버리고 항상 예비하고 방비하며 아버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죠.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영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그 사도 요한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더 그랬을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에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후에 환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다 나올 겁니다.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리라 하니까 막연히 사니까 내 앞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들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매일 두드려 맞는 거예요. 나부터도. 이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표범의 모습인데 입은 사자 같고 발은 곰과 같다. 옛날에 있었던 그 강국들의 모든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던 모든 나라들의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 영인이 옛날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애굽이나 또는 그리스나 로마나 각 나라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할 때 이상으로 몇 배, 4배, 5배로 온다는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모양은 표범이다. 표범의 특징은 점이 있다는 겁니다. 점. 이 바로 점이 뭡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바로 이것이 표입니다. 이게 점이 뭡니까? 점이. 우리 한번 예레미야서 13장 보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미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화가 난지를 압니까 요즘에? 저희 아들도 지금 문제가 생겼고, 지금 우리 장로님 뭐 할 것 없이 다들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자녀들을 칩니다. 지금 사탄이가 자녀들을 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지. 요즘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아. 이게 문제예요.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오리라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직장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사고를 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파수꾼이 돼가지고 미리 기도해서 파수꾼이 돼가지고 저들을 구해줘야 됩니다. 아멘. 파수꾼이 되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드렁큰 드라이브를 걸렸어요. 그저께.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사탄이가 우리 아들 접촉 임한 거예요 벌써. 이게 뭡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니까 사탄이가 화가 날 드러난 거예요 지금. 대학생들 말이죠. 어울리다 보면은 욕받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들하고 예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돼. 이제 자녀들 위해서 눈물 뿌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정말 이런 기도회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부들 힘들어하니까 못했어요. 그러나 일이 다 터지니까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내 문제 다 내려놓고 문제들 내려놓고 창피한 게 다 내려놓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창피하고 가리다 보면은 애들 망해버려요. 그게 제가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놓지 않기 때문에 쉬쉬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다 당하는 겁니다. 바로 뭡니까? 수치. 우리 주님께서는 수치와 고난을 다 견뎠습니다. 아멘. 수치까지 다 견뎠습니다. 주님이 수치심을 다 버리고 다 내놓을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레미야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22절 보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내게 임하는가 한다면 이는 내 큰 죄악들이 들춰진 내 치마들이며 네 발꿈치가 드러났음이라. 에디오피아인이 그의 피부를 바꿀 수 있으며 표범이 그의 점들을 바꿀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악을 행하는 데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왜 표범을 얘기했습니까? 왜 에티오피아인을 얘기했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흑인과 황인종과 백인을 다 통치하는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표범은 머리는 10뿔이 있고 7머리가 있고 10뿔에는 10면류관이 쓰여져 있고 발은 공과 같고 입은 사자처럼 말합니다. 바로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몸과 모든 다리와 이 꼬리까지 전부가 다 점백이 표범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이 교회들이 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점이나 흠이나 이런 것들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는 죄악들이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 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점들입니다. 이것을 다 제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녀들이 제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계속 허락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 죄악을 깨닫고 우리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울었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아,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꽉 차 있는 세상에 그들이 꼼짝달싹도 못하고 고통을 받고 지치고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집에만 있었지만 학교 와 있을 때 보세요. 일주일 내내를 걔들은 그 영 속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얼마나 사랑해 줬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울라는 것입니다. 옛날 요엘서에 보면은 이제 교회 장로들은 이제는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금식하면서 뒹굴면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리고 심판 때는 교회에 있는 늙은이부터, 성전 앞에는 늙은이부터 죽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참 주회를 하는 목사나 장로들은 정말 울면서 애통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이렇지 않고서는 항상 불안한 속에서 우리는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니까 더 사탄이 화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뚫고 나가지 않으면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초창기에 뚫고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제는 사탄이가 그래요.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사모님도 어제 가다 사고 나시잖아요. 에? 기도해야 됩니다. 끼어서. 아멘.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처삼촌 벌초하듯이 기도했습니까? 진짜 내 마음을 다해서 열렬히 기도했습니까? 이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가 없이 우리가 아무리 전도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점과 흠을 다 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해야 됩니다. 우리 어제 찾아봤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힘쓰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를 세울 목적은 세워가지고 우리를 점이나 흠없이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 사도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우리는 씻어도 부족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까지 씻고 우리가 또 화장하고 단장하고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의 신부도 정말 결혼한 날 하나만큼은 깨끗하게 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하고 가장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열심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만 티만 묻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면사포에 뭐가 튀어보세요. 그날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점과 티가 튀는가, 나에게 튀는가, 나의 자녀에게 튀는가, 나의 아내에게 튀는가, 나 남편에게 튀는가, 교회에 튀는가, 이걸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삽니다. 목사나 장로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그거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만 보면 안 돼. 이거는 사역자가 아니야. 사역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다 살피는 게 사역자입니다. 타이틀만 받았다고 사역자가 아닙니다. 사역자는 온 교회 양떼들을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게 바로 사역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상 받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중에. 그렇지만 책망받습니다. 정말 우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 유다서 12절 보겠습니다. 유다서 12절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고 또 상을 위하여 발라암의 잘못을 따라 탐욕스럽게 달려갔으며 고라의 모반으로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은 너희와 더불어 잔치를 할 때 두려움 없이 자신들을 먹이는 너희 애찬의 흠이요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기 없는 구름이며 두 번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가 시들어 열매 없는 나무요. 지금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계 안에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비방하고 본능적으로 행하고 자신이 부패되고 가인의 길로 가고 형제들을 죽이는 거죠. 막 미워하고 말이죠. 죽이고 그 다음에 탐욕스럽게 발람, 물질을 따라가는 거, 물질을 따라가는 거, 발람의 잘못, 물질을 따라가는 거. 고라모반이 뭡니까? 주의 종들 사이에 싸우는 겁니다.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얼마나 싸웁니까 지금 교회들이. 그래가지고 뛰어나가고 싸우고 뭐 교회가 갈라지고 이게 고라의 모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모세가 뭐 별게 아니죠.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민족을 꺼내라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일 맡겨준 사람은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회에서 이게 사역자들 볼 때 이분이 어떤 은사를 받았고 이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가 이거를 잘 봅니다. 그분한테 맡기면 내가 하면 안 돼요. 금요일 날 기도회를 할 건데 내가 안 해요.
그건 나에게 맡겨진 게 아니거든. 꼭 담임 목사가 다 하라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종들에게 맡겨. 이게 고라의 모반이에요. 잘못하면 내가 받지도 않은 은사를 내가 하려고 하는 건 고라의 모반이에요, 이게. 그러다 고라의 자손들이 전부 땅속으로, 지옥 속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민수기에서 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 유다서가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로 애찬의 흠이다. 우리는 점과 흠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표입니다. 표라는 것은 뭐예요? 마크예요, 마크. 마크라는 것은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거. 되게 그래요. 요 안에다가 칩을 집어넣는 거야. 그런 말이 어때요, 성경에? 쏙지 마시라 이거예요. 마크예요, 마크. 점. 마크가 점 아닙니까? 어떤 점입니까? 표범이 주는 점에 자기의 바로 짐승의 표가 뭐죠? 짐승 안에 있는 표를 주는 거예요. 새카만 표를 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이런가 봅시다. 우리 지금 많이 배웠지만은 교회사에서 많이 배웠지만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가톨릭 신부들과 수녀들이 무슨 옷을 입습니까? 검은 옷을 입습니다. 전혀 이상한 게 없어요. 검은 고양이 네로라는 거 있죠? 검은 고양이 재수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지나가면 그냥 서슬이 펄해지는 거예요. 막 그냥 그 머리가 바짝바짝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검고 이 악한 뜻에 가진 라틴어 말들이 보면 전부 X로 끝납니다. X. 그래서 검다는 뜻이 말이죠. 스틱스예요, 스틱스. 검다는 뜻이 바로 무슨 뜻인가 하면은 스틱스라고 STYX예요. 이게 X로 끝나. 고양이는 펠릭스로 끝나요. X로 끝나. 고양이. 여러분 캐토홀릭이 뭡니까? 캐토홀릭이 캐트. 그게 어머니라는 뜻도 있고요. 고양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캐토홀릭. 다 통하는 겁니다. 이게 왜 캐토홀릭이라고 그러는가? 그걸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왜 캐토홀릭?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가? 라틴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검은 고양이, 거룩한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둔갑을 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거룩한 어머니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평화, 팩스예요, 팩스. 라틴어로 팍스야. X로 끝납니다. X로. 여러분 이 사람들 크리스마스는 뭐라 그러죠? 엑스마스라고 그래. 엑스마스. 그것도 모르고 엑스마스라고 쓴다고. 엑스마스가 뭐예요? 엑스맨이 누구예요? 바로 정치에 모를 사람이에요. 그 영화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얘기해줘. 거룩하게 해줘. 그 음성 낸 게 복스예요. 복스. 그 다음에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게 백스예요. 백스. 그 다음에 자기를 왕이라고 그러죠. 그걸 렉스라고 그래. 옛날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 라틴말로 렉스라고 썼어요. 그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할 때 렉스라고 썼어요. 라틴말. 그 다음에 히브리 헬라어 다 썼죠. 세 나라 말로 다 썼지 않습니까? 위에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걸 문패를 세 언어로 다 썼는데 렉스라고. 어제 제가 예수 영화를 한번 본 일이 있었는데 테이블 다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위에 렉스라고 써붙였더라고요. 렉스라고. 참 때맞춰 보여주더라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을 치기 때문에 이 도끼가 뭡니까? X입니다. X. 그래가지고 박스가 뭐니까 봐.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헤롯 보고, 헤롯이 적그리스 영이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저 여우에게서 말아봐라. 여우에게. 여우가 뭐예요? 박스 아니야, 박스. 이게 참 뜻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를 깊이 알아야만 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지 않으면요, 당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됩니다. 의의 흉배가 뭡니까? 항상 회개함으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격은 최대의 방어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큰 방패, 작은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오는 화살을 막아냅니다. 이게 막지 않고 여기 맞아버리면 상처가 커요. 참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자면 언제 화살이 우리를 뚫고 우리 자녀들을 뚫을지 모릅니다. 이건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적그리스도 치하에 로마 황제와 헤롯 왕 고 치하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사 그 밑에 항상 왓치받고 있었으니까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괌에 갇혔을 때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합시고 주의 손을 피하시어 저들의 병을 낫게 하시며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받고 땅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예요? 로만 황제도 없고 헤롯도 없고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고 율법사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을 통해 역사한단 말이에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습니다. 우리 교계에 바리새인은 바로 개토릭이요, 사두개인은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있습니다. 이런 존재들이 교계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양떼들은 다 죽습니다. 자녀들은 죽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은 이 미국이 뭔가 하면 나는 괜찮다, 나는 가련하지 않다, 나는 헐벗지 않았다, 새끼 먹는다, 옷도 있다, 아파트 렌트도 낸다, 이러니까 나는 괜찮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어차피 이제는 때가 다 찼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깨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멘. 이거 뭐 요한계시록 안 하면 되겠지. 그러면 안 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됩니까? 뒤에서 찔립니다. 이건 더 타격이 큰 거예요. 도망가다가 맞으면은 이것처럼 창피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절대로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밖에 없어요. 임전부태라는 거 있죠. 옛날 화랑도에 임전부태예요. 우리는 이미 발을 디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이미 발을 디딘 겁니다. 여러분, 그 장례식 갈 때 검은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 그것도 이상할 게 없고, 우리 계시록 6장에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니까 기근이 오는 것도 이상하지 않고, 교황을 선출할 때 검은 연기를 냅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어보셨죠? 교황을 선출할 때 검은 연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을, 아프리카를 뭐라 합니까? 무슨 대륙이라고 그러니까? 검은 대륙이라고 그럽니다. 함이란 뜻이 뭡니까? 함이란 뜻, 새까맣다는 뜻입니다. 그게 함이란 뜻이. 그리고 함의 자손들이 전부 적도 부근에 사는 것도 해와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새까맣게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사는 것도 절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그랬다. 앞으로 환란 때 오니까 그 사람은 고통스럽구나.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공략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짐승의 위치를 안다면은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와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무장하고 막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로 3절. 바빌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자기 침상에서 한 꿈을 꾸고 머릿속에 환상들을 바꿔서 그가 그 꿈을 기록하고 그 일들의 실상을 말하니라.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였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 닥치더니 큰 짐승들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서로 다르더라. 그 다음에 7장 17절로 18절.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원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짐승들이 나타난 후에 직후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합니다. 재림하고 그건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합니다. 주님이 그랬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날 것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결과적으로 이겼다는 게 마지막 순간에, 꼰투를 얘기하면 12회 마지막 끝나기 1초 전에 그냥 때려눕히는 식으로 사탄은 결국은 멸망대기로 작정되었고 집행이 안 됐을 뿐인데, 그러기 때문에 자기 때가 얼마 남은지 아는 줄 알고 우는 사자처럼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여기 지금 밤의 환상이라고 그랬죠. 밤의 환상. 이 깜깜한 밤, 주님이 올라가시고 의의 태양이신 주님이 올라가신다면 우리가 의의 태양이 돼서 우리가 달같이 그 빛을 반사받아서 다니면서 어둠을 비치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주는 게 바로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은혜의 시대를 밤이라고 합니다. 밤. 왜? 태양이 올라갔고 없어요. 태양이 져버렸잖아요, 여러분. 태양이 이 세상, 이 땅에서 졌습니다. 피로 물들고 져버렸어요. 그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는 밤이에요. 그래서 2000년을 1경, 2경, 3경, 4경 나눠서 500년까지가 1경, 1000년, 1500년. 그래서 지금 2000년은 이제 완전히 밤 4경 끝이고 가장 깜깜하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태양이 떠오를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밤의 환상이라고 그래요. 밤에. 사도 바울도 밤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24절 보게 되면은 이 왕국에서 나온 열불은 장차 일어날 열왕이며 또 하나가 그들 뒤에 일어나리라.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는 다르며 그가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 그가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항하여 큰 말을 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지치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변개시키려고 생각할 것이라. 그들은 그의 손에 주어져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적그리스도가 가장 쓰는 무기가 뭔가 하면요, 사람들을 맥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렵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언제 제일 낙심합니까? 자녀들을 칠 때 제일 낙심하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을 칠 때, 자녀가 고통스러울 때 제일 아프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에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랬어요. 잘 모르고 왜 아버지가 안 내려오시고 왜 아들을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래요. 안에서 처음 믿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질문했더니 제 안에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야, 네 아들이 네 앞에 죽는 게 낫냐, 네가 죽는 게 낫냐, 어느 게 더 아프겠느냐? 그때 제가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진짜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내 앞에 죽을 때, 옛날 시드기 왕이 그랬잖아요. 자기 눈이 뽑히고 아들이 자기가 보는 가운데 죽었지 않습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이걸 깨닫게 주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녀를 쳐가지고 낙심을 시키는 거예요.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이 전술을 우리가 절대로 우리가 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낙심될 일이 생기면 바로 금식 들어가야 돼요. 바로 금식 들어가요. 하루도 좋고 한 끼도 좋아요. 바로 금식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런 유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배 터지게 먹고 우리가 싸움 못합니다. 금식을 해야 됩니다. 단 한 끼라도 좋고 하루도 좋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그걸 했는지 아주 지겹습니다. 이제는. 예. 그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가 끝까지 10여 년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그 공격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예? 이러고 앉아서 TV나 보고 앉았다가는 그건 아주 백발백중 다 망하는 거예요.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25절에 지금 나오는 사람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바벨론이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그 메데파사와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서 나는 네 번째 왕이다. 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7장 8절을 우리 작은 뿔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2절 한번 다시 보면 다니엘이 고하여 말하더라.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보라,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닥치더니. 그랬죠. 아까 얘기한 대로 밤이다. 밤. 왜 밤이라고 그랬을까? 13절 보세요. 13절 7장 13절. 내가 밤에 환상들을 보았더니 보라, 인자 같은 분이 하늘의 구름들과 함께 오셔서 옛날부터 계신 분에게 오시니 그들이 인자 같은 분을 그분 앞에 안내하였더라. 또 밤의 환상이다. 밤의 환상이죠.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 밤의 환상, 그리고 인자 같은 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7장 14절 다니엘서 거기에서 그분께 통치권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분이니까 통치권과 영광과 왕국이 주어졌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민족들과 언어들로 그분을 섬기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의 통치권은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통치권이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왕국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기도하라고 여기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니엘서 7장 13절 끝나고 인자 같은 분이 오신 다음에 14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밤이라는 것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세대까지 바로 은혜 시대를 바로 밤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지금 우리는 깜깜한 밤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비치지 않으면 사람들은 빛을 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 가는 겁니다. 오늘 5장 1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이건 재림이죠. 지상 재림을 얘기합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휴거 때를 얘기하고요. 공중에 임한 날이고, 주의 날은 지상 재림한 날을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러죠.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보통 세상 사람들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또 교회에 안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이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이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있어 정신을 차리자. 어떻게 깨어 있어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루에 기도를 몇 분이나 하십니까? 몇 시간 하십니까?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TV 보는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보다 보면 영역이 다 없어지죠. 저는 뉴스만 봐도요 벌써 영역이 없어진 걸 느껴요. 뉴스만 봐도 영적인 게 사라져버려요. 그걸 느껴요. 이게 이 적그리스도형이 우리를 파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소파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보다 보면 영적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힘이 해버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빛을 내는 거예요. 마치 태양이 비치면은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태양이 비치니까 달이 받아가지고 밤에 지구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지구는 뭐죠? 세상이고, 달은 성도들이고, 태양은 주님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춰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다 주님이 가시기 전에도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장 12절) 우리 한번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행위는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빛을 비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어둠에 있는 거예요. 계속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누구에게 권면을 하든지 자고 빛을 계속 비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쉬고 있으면 벌써 어둠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어둠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가정에도 어둠이 임하고 교회에도 어둠이 임하는 겁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뭐라 그랬죠? 우리 9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다시 상기해 보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세상의 빛인데 세상에 있는 동안만 그렇다 이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셨으니까 그 빛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12장 가보면,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가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직 잠시 동안은 빛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주님이 잠시 동안 더 있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빛이 있을 동안에 행하여 어둠이 너희를 엄습하지 못하게 하라. 어둠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떠나시어 그들로부터 숨으시니라. 승천할 때 숨으신 거죠, 결국은. 그걸 미리 보여준 거죠. 왜 주님이 숨었겠습니까? 그걸 미리 보여준 겁니다. 빛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빛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있지 않습니까? 빛이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그와 교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빛이 없으면 우리 죄를 못 봐요. 빛이 뭡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읽고 상고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빛이 있을 동안 바로 주님이 이제 몸으로 육신으로 온 대신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옛날 태초에 계신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말씀의 빛이 받지 않으면 빛을 비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비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성령이 이 말씀에 조명해 줘가지고 이 말씀이 빛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상의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러니 요즘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그렇게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묵상합니까? 그러니 어둠 가운데 있으니 고통을 당할 수밖에요. 차라리 구원 안 받았으면 그냥 재밌게 살 텐데 왜 구원은 받아가지고 빛을 받지 않는지,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 안 받아서는 고통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보화로 가득 채우시고 그 다음에 그들은 자녀들이 많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두고 결국 자녀들에게 인정받다가 이 세상 한 세상 떠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들이 빛을 받지 않고 살면은 세상에서 맨날 두드려 맞고 주님 앞에 나중에 가가지고 부끄럽게 얼굴도 못 들고 뻘거벗은 채로 몸뚱이만 구원받는 이런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당하겠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보죠.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이건 재림할 때예요.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쭉정이들이죠. 그리하여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건 지옥 아닙니까? 불못.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처럼 빛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비치지 못한 사람이 그때가 비칠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비치는 사람들이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도 비치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전도하는 사람이 그때도 비치는 거예요. 지금 비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비치냐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귀가 있으면 잘 들어라, 이런 얘기예요. 예? 마지막으로 말라기 4장 2절. 성경 구절 볼 게 두 군데 더 있는데 빨리빨리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주님 재림할 때, 의의 태양으로 재림할 때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그때 우리는 그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죠. 우리는 밤에 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긴장을 풀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서 2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사탄이는 밤을 주관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나중에 시커먼 점들을 다 받게 해가지고 완전히 점배기로 만들어서 그거 한번 받게 되면 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사람이 점들을 뺀다고 그러지만 그 편은 뺄 수가 없지요. 21장 11절 보겠습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두 번씩 얘기합니다.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을 이겨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파수꾼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파수꾼아 지금 밤이 어찌 되었느냐, 얼마나 밝히고 있느냐, 오라 오라. 두 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밝은 새벽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인 것처럼 너희는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샛별이 뭡니까? 금성 안에 금성. 새벽에 뜹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보세요. 동편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이 있습니다. 이제 뜨는 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태양이기도 하지만 샛별로 비치고 있는 분입니다. 그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을 때까지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잘 봐야 된다. 마가복음 13장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이 울 때 일는지 아니면 아침 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저녁은 6시부터 9시까지 유대는, 그 다음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밤이고, 닭이 울 때는 12시부터 새벽 3시고요. 그 다음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가 바로 아침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신다. 그 다음에 이 36절,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보일 겁니까? 그렇다면 깨어있는 걸 보일 겁니까? 눈이 아니라 이 육신적인 잠자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주님이 볼까? 잠든 것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잠자는 모습입니까? 깨어있는 모습입니까? 그 다음에 37절,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그러세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때 제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결국은 우리는 지금 밤중에 살고 있습니다.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듭니다. 이 교회는 바로 등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등대로서 우리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아멘. 오늘 빛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 사경을 통하여 우리 영을 다시 한번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이 그럴진데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교회 연약한 어린 양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밤인지도 모르고 말씀도 받지 않고 비치지도 않는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들을 깨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자녀들을 깨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겠나이까? 저들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주님, 옛날 소돔성에 앉아있던 노처럼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가는 멕시코의 밤중에 저들이 가난과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밤인지도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비칠 때 저들이 빛 가운데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청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나오셔서 우리 가기 전에 다 손을 붙잡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 좀 하십시다.